한 번은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2층 카페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도로변 맞은편에 사람과 차가 이렇게 딱 부딪히는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조금 놀랐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약간 이렇게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께서 차선이 짧으니까 그냥 무단횡단을 이렇게 걸으시다가 미처 걸어오시는 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가시던 차에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그 차도 그렇게 속도를 많이 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서 어찌됐든 다쳤으나 이렇게 우리가 딱 멀리서 보더라도 이게 뼈가 골절될 정도로 다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차에 치이신 분께서는 누우셔서 전혀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고 운전자분께서도 내가 누군가를 다치겠다라는 그 어떤 상실감, 당황함에 어찌할 줄을 몰라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두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 상황을 목격을 하고 얼른 달려가서 한 분은 다치신 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전화를 하는가 하면 다른 한 분은 일단 운전하신 분 괜찮으신지를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케어를 하시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112에 이제 신고를 한 거죠.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구급차 한 대와 순찰차 두 대가 이렇게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경찰관께서는 운전하신 분의 어떤 그 상태를 확인하고 또 이 케어하신 분에게 이 목격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말을 하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경찰관 차가 두 대가 와서 그 안에 함께 오셨던 한 분께서 그 차량을 운전하시고 다른 경찰차 분들이 지나가시고 다치신 분은 속히 구급대원의 어떤 부축을 받아서 그 베드에 이제 눕힌 채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고를 그렇게 목격하기는 저도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잔상이 좀 남았었나 봐요. 한참만 기억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격자가 진짜 참 용감하고 참 좋은 선행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일에 저 같았다면 사고를 목격했다 하더라도 나랑 좀 먼 거리에 있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 두 사람은 용감하게 다가가서 다친 사람과 또 당황한 운전자를 케어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목격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경찰관에게 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혹시라도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 다른 차량들에 의해서 제2차, 제3차의 사고는 혹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일이 있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증인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증인, 목격자, 이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증인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전적인 의미가 이것이었어요. 어떠한 일을 증명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증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일상적에 쓰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야, 너 증거 있어? 뭐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도 증인, 목격자 이런 거는 우리가 마치 어떠한 사고나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좀 특별한 제한된 상황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 그 단어를 쓴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무려 3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격자,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이 증인된 삶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재회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봐라. 내 손을 봐라. 구멍난 손 보이지? 야, 봐봐. 내 옆구리 한번 봐봐. 칼에 찔린 이 자국 보이지? 이렇게 내가 진짜 다시 부활한 예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부활한 선생님이야. 라고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구운 생선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 먹으면서 그들의 의심, 그들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증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증인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을 포함한 저 자신도 그래요. 나는 정말 증인일까? 나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살까? 나는 예수님의 진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그만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까? 내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마음으로 믿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못 믿어요. 저 그 안 믿을래요. 이 말이 아니라 믿고 싶은데 나는 증인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증인인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이 의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의 어떤 질문지를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의 질문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하나 이상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조금 스스로 위로도 삼아 보시면서 동시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오늘 결론을 좀 지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네,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3번이나 내가 고난받을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을 거야, 내가 곧 십자가에 올라가 죽을 거야 라는 이러한 말들을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이 사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내가 했었던 말들을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가르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기억하는 것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아주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만 66번이 되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라고 여러분 혹시 스스로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만났었던 참 독특한 한 아이를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참 잘 녹여 쓰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랬어요. 그때 그 교회가 예배가 아침에 9시 예배였거든요. 세상에 지금도 여러분 9시 예배 교회 나오라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피곤하고 졸리고.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한 8시 반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친구야, 너 진짜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늦잠 자고 싶지 않아? 좀 더 자고 싶을 텐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조연사님,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군이 강도같이 오고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아, 전사님 이 말씀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얘 좀 쩐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 아이가 하루는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전사님, 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치킨이 생각이 나요. 아, 전사님, 저 진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되게 피자가 먹고 싶어요. 오, 근데 저 이번 주 정말 잘 참았어요. 야, 친구야, 너 진짜 멋지다. 너 그거 어떻게 참았어? 라고 했더니 정말 생뚱맞게도 아니, 예수님도 시험 받고 난 다음에 마귀가 밥에 대한 시험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저도 열심히 다이어트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네, 듣는 여러분의 표정에서도 참 말이 안 되죠. 근데 무슨 제가 뭘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 아시겠죠? 생뚱맞은 상황인데 그거를 기억고 말씀으로 기억해내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그 자세가 너무나 기특하고 예뻤어요. 시험 기간, 네, 이런 거죠. 시험 기간에 예배에 나온 친구들, 그러나 이 표정은 이미 중심을 잃었고 안구에 습기가 차기 시작하고 아,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내가 왜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또 한 말씀을 해요. 잠언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더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네가 지금 예배에 그냥 앉아있어도 하나님 움직이셔. 하나님 일하실 거야.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친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혹 보지 않았나요? 혹 들어보진 않으셨나요?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몰라 할 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있고 노력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 녹여내면서까지 그 말씀이 정말 내 삶과 일치되기를 원했던 그 학생의 그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내 입으로 또 실천해보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적혀 있나요? 네, 말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기억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증인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지만 말씀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라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이 어떤 인물인지 하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지혜를 보셨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넘으셨을 때 제자들 뭐 했죠? 우리의 기억나는 대로 생각해보면 도망갔죠. 아,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나는 그런 무리에 낀 적이 없다고. 나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오르실 때 제자들은 어떠했죠? 그 자리에 다 피해 도망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엄청난 배반과 배신감을 느꼈을 만한 이 예수님, 우리라면 그랬을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나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었던 그 제자들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저라면 만날 때 일단 밀대 한 3개 정도 들고 갔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니네 진짜 너무 심했다.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재회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삶의 목적 그리고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시금 성경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지난주일부터 우리 기쁨의 50일을 사도행전을 필사하면서 보내는 걸로 우리 교회가 함께 지금 시작을 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굉장히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혹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던 그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 미명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자신의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썼던 말의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 일의 목격자입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진짜 그런 말씀 적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경 필사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죠.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주고 싶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고백처럼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라고 말하는 증언과 같습니다. 아마 내일 학교 가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야, 시험 기간인데 너 공부 많이 했어? 너 아침에 너 무슨 과목 학원 뭐 갔다 왔어? 라고 말할 때 다른 친구들은 영어, 수학, 나 2차 방정식 너무 어렵더라. 뭐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교회 갔다 왔어. 여러분, 저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화창한 날씨에 이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학원을 가고 놀러 가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행위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옆에 한번 친구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너는 예수님의 증인이야 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네. 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두 번째 이 자리에 그렇다고 오늘 예배에 안 나온 친구는 증인 아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날 뻔했다. 네, 그리고 예배를 잊지 않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증인이다. 여러분들 벌써 두 가지에 해당이 됐네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거라고 적혀 있나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증인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발음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장 큰 의미로 두 가지가 목격자, 그 다음에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쓰일 때 이 말이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삶으로 보여줘라. 순교해라. 순교해라라는 말의 그 의미 뭐예요? 결국은 네가 진짜 예수님의 증인인지 아닌지 너의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또한 이 단어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가정이나 학교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집에 좀 오래 있게 되었어요. 다니던 알바를 제가 잠깐 쉬고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집에 이렇게 쭉 있게 있었는데 모처럼 밤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온, 아침에도 있고 밤에도 있는 유치원 하원하고 난 다음에 또 있는 아빠를 보면서 아이가 너무 즐거워해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 놀이터 가서 물풍선 던지고 오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가자 하고 저희 집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풍선을 10개, 20개, 30개를 만들고 아들이랑 같이 신나게 막 던지고 놀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 이제 집에 가자라고 하니까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쓰레기는 줍고 가야지. 그래서 10개, 20개, 30개 던진 그 물풍선 그 조각조각들을 놀이터를 한 바퀴를 돌면서 아들과 같이 줍고 그것을 다시 물로 세척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이가 왜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나 하고 봤더니 그 주에 그 주에 유치원에서 지구의 날 캠페인을 듣고 온 거예요. 지구를 사랑하자, 지구를 아끼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정말 그거를 행동한 거죠. 제가 그게 너무 기특하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려고 집에 딱 누웠는데 그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자려고 누웠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나 기특한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예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가는 지구를 사랑하자, 지구를 아끼자라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작은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상황과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 실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예수님이라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증인은 제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 세 가지 증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진짜 증인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